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천국 가는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이종일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이크는 이걸로 이걸로 안 쓰게도 되겠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옥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오직 깨닫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이 아름다운 전을 가득히 메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왕 오셨으니 예수 만나고 갑시다. 아멘.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네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인가? 하나님의 잡힌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천국 백성인가? 나는 성도다 성도다면서 이 아름다운 정까지 인도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했으면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이 아름다운 전에다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자아를 버리십시오. 이 오살리 기도원은 능력의 기도원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기도원이 와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내 자신을 못 찾고 간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하면서 위로를 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시편 2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껄껄껄 웃으면서 나를 비웃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오직 축복은 어디가 있는가부터 우리는 생각해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유야무야 살았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옛 구습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입술로서 시만하면서 왜 내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벨탑 하면서 그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 내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깨고 내 자신을 깨뜨려야만이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아버지께 위로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10분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길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행여나 내 아들, 선택된 내 아들이 잘못될까 봐서 한 걸음 한 걸음도 세시면서 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자식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웁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데 왜 나는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나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사탄마귀 괴기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밭에 감춰진 보화들을 찾아서 진주요 보화요 우리 이렇게 갈고 다듬어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주요 보화요 했는데 진정 보화답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존경하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기에 나는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변화된 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내 병이 나서 왔습니까? 병이 나서 왔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능력의 동산에 왔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모든 걸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내 몸이 좀 아프면 병원부터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아버지께 모두 맡기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 말입니다. 그런 나의 주인님이 나 잘못된 걸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 내 멋대로 삽니까? 나는 왜 내 자아대로 내 자를 버리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나 병 고칠 새가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만왕의 완전 만지요 주인으로서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주기만 하셨는데 나는 과연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께 뭘 드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한다, 기도한다, 남들 도와준다, 우리 육체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기뻐하십니다. 내가 즐겁고 살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강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아까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걸 쌓고 또 쌓고 쌓기 위해서 노력들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쌓이는 독과 악과 죄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독과 악과 죄가 많기 때문에 병만은 찾아오고 근심, 걱정, 고통 많이 찾아옵니다. 이제부터는 버리십시오.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내가 이 독과 악과 죄를 쌓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버리고 아버지 하늘의 것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면 거저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십니까? 내 육신의 것을 구하십니까? 내 영혼을 구하십니까? 시편 19편 7절 8절 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내 육신을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내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켜줍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출세만 생각했지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이제 다시 영혼을 소생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은 자다 배보라고 합니다. 부족한 나를 아버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모든 게 완벽합니까? 그리고 연약한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모자라는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버지께서 채워주셔야만이 내가 채워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의 아들로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변화되십시오. 옛 구습들 버리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름다운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삽니까? 나는 왜 남들처럼 이렇게 못 삽니까? 인생의 제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 제일 비극입니다. 남들은 잘 사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남들을 비교했을 때에 아래는 쳐다보지 않고 위에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교만자만이 거기서 나옵니다. 교만자만의 아비는 사탄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자문자답 해가면서 내 자신을 설계가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왜 축복을 받았냐? 시편 139편 5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침에 나를 안수에서 깨웁니다. 내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안수에서 얘야 일어나라. 올또 하루를 허락받았으니 내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이 땅에서 피땀 흘려 일해야 네가 소산물을 먹고 열심히 살아야 네가 이 땅에서 건강에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피땀 흘려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기도할 때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면 성소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지혜의 보고에서 내 보고에 지혜를 찾고 지식을 쌓고 내 인격을 쌓고 내 자신을 돌아올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슬기로운 자인가는 내가 저녁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설계했을 때에 이 땅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라면 내가 내 자신을 건설하고 내 자신이 꿈이 있고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사후세계를 믿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끝나면 사후세계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 세우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유야무야 살았다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일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쓰지 못하는데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하면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으면 말 잘 듣고 착한 사람 떡 하나 더 주지 미운 사람 떡 주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탄마귀대로 손잡고 가고 사탄마귀들 앞잡이가 돼서 가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냐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자신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보람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바르게 정결히 살아가면 모든 만민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저녁마다 나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원래 성령 자체가 위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녁마다 위로받고 밤에도 행여나 잘못될까 봐서 노심초사해서 불꽃 같은 너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슬프고 괴롭고 외로운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내려놓고 새 희망과 새 꿈을 가지고 여기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꿈의 동산입니다.
능력의 동산입니다. 기적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내 안에 있는 벽과 병만은 다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을 보면은 생이한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구축해 나가고 내 안에 있는 독과 가치를 다 이 땅에 여기다 내려놓는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이루어줄 것입니다. 얘야, 어디가 아프냐? 얼마나 힘들었냐? 이 고달픈 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왔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남들보다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복받았다 복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복은 거기 있습니까? 진정한 복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말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놓고 내가 여기 행복이 차 있는데, 내 행복을 여기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뭐가 두렵고 외롭겠습니까? 왜 내 천국이 여기 있는데 병만은 찾아오겠습니까? 내가 고달픔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가운데 채워진다면 나는 이 땅에서 슬기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성이 바로 뭐라고 합니다? 얘들아 평강하냐? 그렇습니다. 우리 평강합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내 안에 근심 걱정 고통이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위로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얘야 잘못될까 봐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도 정군자들이 내 바로 옆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자들이 왜 의심하면서 못 삽니까? 왜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습니까? 왜 사탄마귀의 괴계에 휘말려가지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갑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인간은 기도의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도 자식도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믿었을 때는 내 가는 길이 형통평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는 예수의 사랑의 본체가 내 가슴 안에서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육체에서 사랑이 나와야 아버지 하나님이 한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복되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너는 바로 서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갔다 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바로서 아버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인도함 받아야 아버지께 위로받은 자가 되겠습니까? 성령이여 나와 통행하소서.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 성공 출세시켜 주세요, 나 부자되게 해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들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내가 스스로 설계하는데 남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형 인간이 되지 말고 거울형 인간이 되라. 거울을 보면서 내 육신만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가? 과연 내 마음에는 흠이 있고 점이 있는가? 만약에 흠이 있고 점이 있다면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당자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당자들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깨끗하게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왔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많은 죄들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담배 피웠니, 술 먹었니, 노름했니, 마약했니, 이걸 큰 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대해 육신의 죄밖에 안 됩니다.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버지와 영교합니까? 내 영혼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내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식 기도로 왔으면은 이제부터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는 이 땅에 여기 기도원에 올라와서 아버지와 연결하러 왔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돼야 내가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뜻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내가 이 땅에 꼭 필요해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그의 금식에서 내 길을 찾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내 안에 병만은 떠나갑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주와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침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자신부터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함 받고 오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고 내 주변의 정군천사의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등 뒤에서 지켜주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나는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까? 왜 나는 불평불만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버리십시오. 사탄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네 성도들의 불평불만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이웃을 본다면 내 이웃이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만 모이면 남들 흉보고 또 저 사람 잘했다 잘못했다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해서 정죄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이웃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잘못된 건 덮어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내 입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야만이 나에게 모든 복은 내려집니다. 왜 부족하게 살아갑니까? 주님은 만행하고 이 우주 공간을 다 지으시고 그 공간의 주인이신데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내가 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복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현실에 만족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생활, 내 영혼이 소생돼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나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주님이 주신 대로 먹고 마시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 아버지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만족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내 몸이 불편하다고 내가 불평불만했는데 이제는 모두 다 걷어가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리정돈 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즐겁게 보람있게 사십시오. 우리가 여행 갈 때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즐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서 여행 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물다 아버지 보러 가면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무슨 미련이 있어서 또 무엇을 남기고 가기 위해서 쌓아놓고 쌓으려고 합니까? 다 하나하나 마음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다 집을
집에서 막 단오절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버리고 그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바로 바뀔 것입니다. 행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희망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이제는 내 목표를 잡았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았으니 앞만 보고 전진하는 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가는 길이 형통평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아놓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이리 가야 복이 있을까 저리 가야 복이 있을까? 무당 찾아가 복이 있을까? 우리는 스님한테 찾아가야 복이 있을까?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았으니까 앞만 보고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근심 걱정 고통은 여기다 다 내려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광야길을 내 인생에 갔다면, 내 인생의 가시밭길을 갔다면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꽃밭길을 가십시오. 바로 이게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써 내 인생이 바뀌면서 내가 행복하고 내 안에 병마가 다 따라오고 근심 걱정 따라간다면 내 가정부터 잘 됩니다. 내 가정이 잘 되면 우리 교회도 잘 됩니다. 내 이웃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변해야 우리 국가도 잘 됩니다. 기독교 국가치고 못 사는 나라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 아닌 곳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면서 니끝내끝 하면서 싸우고 더 올라가겠다고 교만이 싹트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전쟁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1천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행복했자, 내 자신이 행복해야 나라도 국가도 다 행복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변화되게 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자신이 변화돼서 새로운 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부터 설계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꿈이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겠다고 내가 각성하고 목표를 세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내 몸을 씻고 찬양으로 내 가슴에 밑대들 내 안에 있는 독과 가시를 몰아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기도문을 열으시고 아버지와 연결하는 아름다운 통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통로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옵니다. 오늘 찬양하신 분 너무나 잘합니다. 진짜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 살아가십시오. 꿈 있는 생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첫째로는 내가 볼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미혹에 흔들려서 마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리고 점집은 늘어나는데 왜 성도는 줄어갑니까?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왜 스님들이 절가는 성도들이 신도들이 늘어가는데 우리 성도는 줄어갑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번창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 우리는 득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득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했을 때에 가서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 이것이만이 나의 행복의 길이다. 나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자면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인데 교회 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땡기쳐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악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할 일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철옹성이 있습니다. 내가 철옹성을 문에 뜰 수 있습니까? 내 앞에 벽이 붙여 있다면 내가 뛰어넘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근심만 하겠습니까? 한탄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손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철옹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야지. 내가 뛰어넘겠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나라는 자 버리고 십자가지로 버리고 오직 주님 품에서 성장 발전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가는 길이 형통평탄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만 된다고 내 자신을 한다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자기 암이 와서 죽음이 앞에 닥쳤을 때에 벽에 붙였습니다. 3일밖에 못 산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됩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독과 죄와 악을 뽑아내려면 오직 벽에 붙어 있을 때에 왜 벽을 보고 기도합니까? 내 나갈 길이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 아버지께 맡기니까. 아버지께서 능력 주시니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주님만 믿고 이제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하시죠.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님에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다 보면은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 이제는 좁은 데의 마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이 대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나는 소인배답게 산철배기처럼 살아갑니까? 대인 되십시오. 내 마음을 키워서 대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 나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대인답게 이 지구보다 더 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나를 헐뜯고 물고 뜬날지라도 포용하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도 대인처럼 마음을 넓혀서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 입을 채워주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만 채워준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도 주님께 구하고 찾으면 채워줍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 자신이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누구 못지않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노숙자들의 시름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쳐다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노숙자들은 왜 노숙자입니까? 하늘의 저주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남은 부자 되면 된다. 우리는 재물 쌓아봐야 우리는 눈으로 보기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 못 쌓고 하다 보면은 아까워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보러 갈 때는 그 돈을 가져갑니까? 이 땅에서 두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굶었을 때에 너 물 한 그릇 대접했냐? 나 헐벗었을 때에 너 옷 한 벌 주었냐? 그래서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낱낱이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헌신봉사 충성한다고 입술로서 시인합니다. 과연 헌신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데는 헌신봉사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한 데는 헌신봉사가 아니라 그 보러 덕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저 불가에는 덕을 쌓아야 좋은 데 간다고 하지만 덕까지 그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우리는 성장되고 발전돼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이 아름다운 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적의 동산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아름다운 전에 꽉 채워놓고 우리에게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제부터는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동산에 왔으니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돼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도 이제부터는 주님 만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주님 만나는 방법, 내 안에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지가 왔을 때에 그 깡통에다가 오물 가지고 오면 밥 줍니까 안 줍니까? 아버지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지저분하면 거기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늘문을 여십시오. 아버지께 축복받으면 부자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하고 싶습니까? 하늘문을 여십시오. 오직 하늘문을 열면 나에게 모든 것들이 다 찾아옵니다. 내가 돈 안 벌고 내가 성공 출세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달리고 또 매달려도 내 영혼을 위해서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이 땅에서 보람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후세를 내 자신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설계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거기는 있는지 없는지 입으로만 시인하지 진정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가겠다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왔습니까? 내 세는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홍포용 부자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혼자 살다가 결국은 죽으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우리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못하고 밑에서 보면 위에 보이고 위에서 보면 밑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갔을 때에 내 이웃집 사람은 지옥 가 있는데 나는 천국에서 마음이 좋겠습니까? 나는 지옥하고 천국 간다면 천국에 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보러 본향차서 가기 위해서 전도해서 손잡고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고 이 아름다운 동산이 능력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외적, 내적을 치유하는 이런 아름다운 동산에서 더욱더 복된 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만나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십시오. 그래야 내일 꿈이 있습니다. 내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전진합니다. 근심, 걱정, 고통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더 편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독각과 죄가 쌓여있다면 성령이 인도한 게 아니라 악령이 인도해서 가정에 불평불만만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이 불편하다면 이제부터는 행복으로 몰고 가십시오. 내 마음이 변해서 내가 희생하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정은 불편해집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내 생각은 이러는데 너희 생각은 왜 이래? 버리십시오. 같이 희생하고 공동체를 하면은 내가 희생하면서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이 거기서 찾아옵니다. 내 주장만 세운다면 행복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왔길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독과 악과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가 건드리면 바로 화부터 납니다. 우리는 그리고 제일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이 가족이 나를 건드렸을 때에 제일
화를 많이 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편하지를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면 모든 일들 하나가 다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살아간다면 내 육신 탐심 욕심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소생돼서 내 육신을 지배한다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변화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힘차게 살아가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늘문을 어떻게 여는가 기도부터 할 때에 달라십시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나와서 하면은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북한 무서울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고 아버지께 한마음 공동체를 이룬다면 근심, 걱정, 고통은 떠나가기 때문에 모두 다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내 안에 병만 있으면 여기 버리십시오. 어떻게 버리냐? 주님한테 버리십시오. 나는 이 땅에 육신의 청소부가 된다면 주님은 내 영혼의 청소부입니다. 영혼의 청소부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내 영혼을 떨어준다면, 사탄 마귀 몰아내준다면 나는 깨끗하게 한평생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힘이 없어지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 유야무야 살다가 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르게 살아서 성령이 넘받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유야무야 살다가 사탄 마귀들의 인도받아서 저 지옥으로 같이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된 생 살아가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서 복된 생 살아가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변해야 복된 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종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면서 매일 축복하지만 그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부터는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다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네 자신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 가는 길이 형통평탄하고 모든 일들 하나가 다 행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길, 가시밭길을 갔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남들이 그 큰 길, 넓고 화려한 길 간다고 같이 따라가면 지옥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 간다면 그 길이 바로 꽃길이요, 나의 행복의 길이요, 영원한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영생 얻으십시오. 내가 변해 영생 얻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영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시고 간다면 내 자신이 변해서 아름다운 생, 마지막에 말년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께 손을 얹고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3번만 외쳐보십시오. 주님 오늘 행복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실어서 나를 행복을 이 안에 쌓아주십시오. 그래서 복된 생 살아가면서 누구도 내가 도와주는 아름다운 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 되는 길입니다. 베푸십시오. 내가 베풀었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은 거기 있고 또 내가 부자 되는 길은 거기 있습니다. 가난해 되고 거지가 된 길은 바로 얻어먹는 길입니다. 거기서 잠언에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잠언에서 딱 한 군데 거지 되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이 거기 나옵니다. 앞으로 부자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축복 받으십시오. 하늘을 열어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게 3번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계실 때에 첫째,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마음 정결하게 있어서 비둘기를 내 마음에 쌓아주세요. 이제는 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는데 이 동산에 와서 주님 만나고 나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하늘문이 언제 열렸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기도했을 때에 열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보면은 마지막 투쟁이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 내 자신을 버려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면은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야, 지금까지 너는 나한테 영광을 올렸고 또다시 영광을 올릴 것이다. 십자가를 지어라. 그것이 바로 전 인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이 땅에 쏟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든 손으로 우리는 어루만지면 병만은 떠나갑니다. 내 행복에는 어디서부터십니까? 십자가의 화점에서부터 나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내 고난도 화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뼈에서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다 몰아내고 내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늘문을 열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복된 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피땀을 이루는 자들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은 어디가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실 것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도 일이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일이요, 또 기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면은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 길이 다 있습니다. 복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의 창구라고 합니다. 보고의 창구에서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손에 손 잡고 천국을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 다 한 사람도 나오된 자가 없이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달성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손잡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내가 행동 하나 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아버지 기쁘게 했다, 얼마나 나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복된 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두 다 축복 속에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동성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행복을 가슴에 안고 내려가십시오. 이 기적의 동산에 와서 내가 주님을 못 만난다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이 동산에서 만나서
모두 다 근심, 걱정, 고통, 내 병만은 다 이게 내려놓고 행복만 쌓아가지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된 생, 내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아들아,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변화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이제는 내 좌우부터 버렸다면 이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동성기도하면서 내 좌우를 내려놓으십시오. 깨십시오. 내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복된 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자, 주여 삼창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큰 소리로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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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을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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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강사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